바울이 이제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형제들과 또 상전과 종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여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더욱 삶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 하고 내 믿음이 크다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또 6장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그 사람에게 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할 때는 그 사람이 꼭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죽게 하듯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오늘 종과 상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과 상전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종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상전이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전이 없을 때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유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유업의 상을 그리스도에게 받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하듯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섬기라. 왜냐하면 너희가 상을 상전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작은 일 하나를 할 때에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찮은 일을 왜 해? 하면서 조금 하찮다 생각하는 일을 안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멀리하고 좀 더 사람들 앞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작은 일 하나하나를 섬길 때도 죽게 하듯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업의 상을 그리스도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 하듯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누구에게 상 받을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까? 선생님에게도 상 받고, 학교에서도 상 받고, 또 부모님에게서도 상 받는 것 좋지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상을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받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받는 겁니다. 내가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면서 할 때에 그 상을 누구에게 받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받는 겁니다. 가정주부가 밥을 맛있게 열심히 합니다. 가정주부가 그 밥을 하면 누구에게 상을 받습니까? 물론 가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상을 받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상을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식사를 이렇게 할 때에도 가족들에게 상을 받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겁니다. 밥을 탁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상사가 있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가 없을 때에도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들에게도, 상전들에게도 성경은 부탁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상전들도 그 종에게 위협하는 것을 그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전이 되면, 권세를 갖게 되면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위협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권위를 뭘로 드러내냐면 위협함으로 드러냅니다.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였던 그 교수님이 권력의 3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권력은 영속성이 있다. 한번 잡으면 계속 잡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권력은 또 집중성이 있답니다. 한번 권력을 잡으면 모든 권력을 그 아래로 끌어모으려는 그런 속성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력이 갖는 속성은 뭐냐면 예스보다는 노를 좋아한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누군가 어떤 것을 자기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신이 가진 권력을 드러내기 좋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력은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으려고 하고, 예스보다 노를 좋아하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협하기가 쉽습니다. 내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말이 우리의 진정한 상전이 되심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전들도 나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묶는 말이 5장 21절에 나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 누구에게 상 받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에게 상 받기 위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상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상전들도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협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화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에게 상을 받는 줄 알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가 상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예수님에게 받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말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이거 습관으로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누구한테 상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일에 대한 상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하나 여기서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 주기를 원하시면 누구를 통해서 상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상을 뚝 떨어뜨려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상을 주시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상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요,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칭찬해 주시는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칭찬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옆에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칭찬하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생기거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상을 주셨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 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뭘로요? 말로. 참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셨으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 하라고요?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에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냥 사랑과 선행, 그냥 하나님만 보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아니에요.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랑의 선행과 이 선행에 격려가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 하라고요? 격려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를 향해서는 상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물어보면서 나가는 것이고, 또 옆에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칭찬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면 내가 말로 그 칭찬을 표현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한 걸 볼 때는 마음껏 칭찬해 주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해왔을 때는 그 엄마에게 또 아내에게 정말 요리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좀 오버해서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버하는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이 이렇게 100이 있으면 한 70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감정이 100이 있으면 한 120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면 여러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에 간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사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오버하는 게 천국에서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아이고 저 사람 또 오버하네 그러지 마세요. 기쁜 걸 기쁘게 표현하고, 내 안에 있는 걸 기쁘게 표현하고, 옆에 사람이 잘한 거 볼 때는 우와 하고 칭찬해 주는 거, 천국에서는 이게 기본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천사들이 완전히 잔치를 벌여요. 와, 이 땅에서 한 명의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선 천국의 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오버하는 게, 이 땅에서는 오버하는 게 천국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화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천국을 당겨서 살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좀 오버해서 칭찬하고 오버해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끼리는 서로 약간 오버할 때 속으로 이렇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정말 천국을 당겨서 사는 사람이구나. 예. 여러분 옆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와, 정말 멋지십니다. 한번 서로 고백해 보세요. 가족끼리도. 예. 이 정도에선 천국의 기분이 안 나는데, 천국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하는 그 마음으로 약간 오버해서 옆에 사람에게 우와, 잘생기셨네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우와, 잘생겨.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걸 표현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칭찬하는 걸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 거다 하는 마음을 옆 사람에게 표현해 주면서 우리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더욱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이 나라 가운데, 세상 가운데도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당겨서 보여주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상을 누구 앞에서 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큼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를 할 때요, 그냥 나한테 주어진 과제만큼 억지로 막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아예 열심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옆에 사람이 야, 넌 정말 대단하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부모와 자녀 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뒷부분 말씀은 물론 신명기 10계명을 나타낸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면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순종은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공경은 공경하다라는 성경의 원어를 보면 돈을 들여 나의 모든 것을 표현한다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부모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마음 표현에 뭐가 같이 가요? 돈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그냥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들여서 공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돈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그냥 말로만 나는 엄마 아빠를 공경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그 일부를 떼어서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생겼을 때는 내 월급과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일부분을 떼어서 그 부모님에게 돈을 들여서 공경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부모 공경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는요, 두 가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의무와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순종의 의무는 기한이 있어요. 언제 끝나냐면 결혼하면, 그 다음엔 순종의 의무는 사라져요.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은 어떻게 보면 참고사항이 될 수 있고 권면이 될 수 있지만 명령은 아니에요. 새로운 가정은 새로운 가정이 새로운 결정권을 갖고 살아가야 그것이 건강해집니다. 부모님들도 그 자녀가 결혼할 때 그 결정권을 넘겨주어야, 뱃속의 아이가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 아무리 엄마하고 연결돼 있어도 탯줄을 끊어야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삽니다. 결혼시킬 때 두 번째 탯줄을 끊죠.
그 탯줄을 끊어야 그 가정도 살고 또 모든 가정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과 동시에 순종의 의무는 사라지지만 부모 공경의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부터는 새로운 가정으로서의 새로운 독립적인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그 부모에게 뭐를 들여서요? 돈을 들여서 공경하는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결혼하는 가정들에게는 꼭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같은 마음으로 또 돈을 드리면서 부모를 공경할 때 돈을 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동이체입니다. 우리 서울강연교회 조연삼 목사님도 주례할 때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하는데 결혼한 가정이 부모에게 돈을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동이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드릴 때 이렇게 준비했다가도 부모님한테 드릴 돈은 이상하게 급한 일이 있으면 딴 데 쓰기가 참 쉬운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예 고정적으로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새로 이렇게 결혼하는 가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만히 그 근본을 따져보면 누구를 위한 것 같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부모를 위해서입니까? 자녀를 위해서입니까?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결국은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성경도 그걸 분명히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건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결정권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이 학생이 학교에 가면 누구의 결정권을 따르겠습니까? 선생님의 결정을 따르죠. 또 직장에 가면 누구의 결정을 따릅니까? 직장 상사의 결정을 따릅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아이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녀는 학교에 가면 누구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또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잘 됩니까? 결국은 그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 자녀를 위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돈은 펀드입니다. 요즘에 또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최고의 투자는 부모 공경 펀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존귀하게 하는데 내 돈을 쓰는 것 가장 좋은 펀드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돈을 쓰는 사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들에게는 뭘 부탁하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부모를 위해서입니다.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부모를 위해서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부모를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참 이것이 오늘의 부모들이 참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를 교육한다는 것이
보통 우리는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시대 부모님들은 훈계만이 자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단치는 것만이 부모로서의 할 일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면 야단치는 일에만 온 힘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부모들은 어떤 사람에게 자녀를 잘 키웠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녀를 잘 키웠다고 얘기할 때 보통은 그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거나 또 어떤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 부모를 아이고 자녀를 참 잘 키우셨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잘 키운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그 자녀가 노여움을 갖고 있지 않은 자녀, 다시 말해서 부모를 향하여 쓴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자녀가 잘 자란 자녀고, 그런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운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원망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는 사람, 그 인생이 결코 잘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풀어야 인생이 풀립니다.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어야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할 일은 뭐냐면 자녀들이 나에게 원망을 갖지 않는 것, 자녀들이 나에게 분노를 갖지 않는 것,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부모들의 사명은 뭐냐면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을 훈계를 하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훈계를 하는 것, 이게 정말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요, 아무리 똑바른 것을 가르치려고 훈계를 하다가 오히려 그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은요, 훈계 안 한 것보다 더 잘못됩니다. 그 마음에 분노와 쓴뿌리가 생기면요, 훈계 안 한 것보다 더 삐뚤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훈계하기 전에 그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 마음에 분노와 쓴뿌리가 없고 그 부모를 향한 원망이 없이 그 자녀를 키우는 것, 하나님이 이 시대의 부모님들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냈다고 자녀를 잘 키운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노여움이 없이 부모를 좋아하고 부모를 인정하는 자녀로 큰 사람이라면 어딜 가건 사랑받는 자로서, 어딜 가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게 될 겁니다. 혹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을 향해서 쓴뿌리가 있었다면 그 쓴뿌리를 빨리 케어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립니다. 부모를 향해서 쓴뿌리를 갖고 있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가 있는 사람은 묘하게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과 분노가 생겨나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그 원망과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부모들은 자녀에게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가정의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 펀드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받아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